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네 번째 시간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새 소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17절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서 고운 가루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혈과 육이 바스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즉 그분의 살을 먹고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떡덩이들 즉 복음의 공동체도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바로 떡덩이 가지 모두 복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새 소제로 드리는 고운 가루에 넣은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천국 복음이 바로 누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개의 떡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신 그분의 살을 먹고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부활의 생명들을 거두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성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성도들의 육신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오늘날 거리에 도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을 거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로 전파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날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들에게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받는 날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며 영이 임하였으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른 것과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이 다 오순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 교통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말씀을 전파하는 대사의 직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제자들의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고스란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또 4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전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이른 말씀을 모두 깨닫고 말씀을 전파하여 죄사함을 주는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은 바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절기는 초실절로부터의 7 안식일의 카운트를 마치고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전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속사가 새롭게 전환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새로운 전환의 시점을 선포하실 때 오순절의 절기에 행하심으로 그 의를 숨겨 두셨습니다. 곧 노아 때의 무지개 언약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서 영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모두 오순절의 절기에 행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성취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이 늦은 비를 맞고 깨어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7절기 중에서 봄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7절기를 제정하시면서 그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4계절을 주신 것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자라고 열매 맺고 거두어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봄절기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이루어진 사건들임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절기로 온 세상밭에 복음의 씨가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이른 비로부터 늦은 비까지의 넉 달을 의미하며 이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넉 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나팔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전에 바로 오순절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기가 된 것입니다. 추수하는 시기. 이 여름 넉 달이 지나면 곧바로 가을절기로 예배놓은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이 가을절기의 공통점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에 모이는 절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을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사람들을 각 신분대로 추수하는 절기로 예비되었음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